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벌어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러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방금 보셨던 말씀처럼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 찬양을 촉구하는 첫 번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능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거나 심지어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관념상의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있어서만큼은 분명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죄와 유혹을 이겨낼 능력이요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짓눌리지 않고 뛰어넘을 능력이요 또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직접 일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라고 해도요 그 전능하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찬양의 이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이유가 될 뿐이고 두려움의 이유가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자기들이 미워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23편 전체 말씀이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23절 5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요로움과 안전함과 그 평안함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전등하심에서 비롯된 그것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정하신 근거들, 정하신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든 이 날들을 정하신 규례는 5절부터 쭉 나오죠.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 날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그날을 증거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으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지금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던 이 모든 날들, 이 날들은요, 하나님의 무슨 독재자들처럼 높임을 받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날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들 속에, 날들 가운데 때론 통회하고 자복하는 날을 집어넣으셨고요, 때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날도 만들어 주셨고요, 또 때로는 초막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해야 하는 날도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날들을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속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백성 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긍휼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긍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구덩이를 향해서, 거친 들로, 사막으로 그냥 꾸역꾸역 걸어갈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도록 시편 23편 말씀처럼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옆에 늘 머물러 있도록 이런 규례들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도임을 자각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공식적으로 날들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가끔 예배가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들어한다라는 것은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보면은 아예 그런 부담감도 없이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들은요, 믿음의 조상들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진짜 수많은 고민 끝에 정해진 것들입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들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들은 누굴 위한 예배이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만든 것도 아니고요. 형식적으로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만든 시간도 아니고요.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성도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참석률이 높을수록요, 신앙이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분들이 믿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들을 정해 주실 때 그 목적이 성도로 하여금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신 건데, 당연히 예배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 곁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는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 마음이 허락될 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거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생명으로도 생명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는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복되게 하며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들, 특별한 날들을 지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아닌 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한 민족을, 그것도 노예로 수백 년을 살면서 애굽이라는 그 대제국의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던 이 민족을 통째로 이끌어내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언약의 성취로, 그 다른 이유도 아닌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로 일어난 일이라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이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언약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430년 만에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신 분이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말씀대로 성취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영광스럽게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노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이요, 자녀됨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동시에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그 어떤 공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만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찬양해야 되는 제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노래, 그 어린 양의 노래가 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